오늘 18절 말씀에 보시면 생각하건대 형제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당시에 황제들로부터 많이 핍박을 당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로마의 황제들이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저렇게 힘들게 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망을 쳐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에 숨어 지내서 아주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들을 격려해 주고 말씀을 전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영광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에게 실험을 해봤어요. 어떤 어린아이들이 잘 사나. 그들을 늘 추적을 해서 확인해 봤는데 어린아이들에게 실험한 내용 가운데 한쪽은 아이들을 이렇게 놓고서 실험을 하기를, 한 30분 과자를 두고서 30분 지난 다음에 먹으면 하나 더 줄게.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어떤 아이들은 그걸 참지 못하고 그냥 먹는 아이가 있고, 잠깐 기다렸다가 하나 더 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가 기다렸다가 참았다가 먹은 아이가 있더라. 근데 이 참고 견디었던 아이는 나중에 대부분이 잘 살더라. 그래서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그 인내 이후에 다가올 영광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이제 어느 그 사법시험을 통과하신 분의 얘기를 좀 들었는데, 이 사법시험을 고시원에서 공부하면서 보니까 아주 열심히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냥 밤잠도 자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체력 관리를 하루에 꼭 30분씩 운동을 하고 체력 관리를 하면서, 그래서 필요한 영양분도 그렇게 먹어가면서 아주 기계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한다. 당장은 힘들지만 때가 되면 나에게 이 시험에 통과하는 그런 영광을 주어지기 때문에 그 순간을 참는다는 거예요. 참고 견디고 공부하고 또 참고 견디고 공부하고 그 이후에 이 합격의 영광을 받고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사모님께서 간증하신 내용입니다. 이 사모님이 말이죠, 목회를 많이 이제 목사님을 돕고 협조했는데, 그러면서 간증하기를 뭐라냐면, 저는 고난은 싫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고난은 싫습니다. 아주 개척교회도 하시고 또 교회가 많은 어려움도 겪었던 적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목회를 목사님을 돕고 성도들을 돕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다시 목회를 한다 그러면 어떨까? 고난이 먼저 생각나서 너무 힘들어서 나는 고난은 싫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라 그러면 또 하겠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고난은 너무 힘들어. 그러나 주님께서 하라 그러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니까 하겠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 목회자에게 있어서 큰 기쁨이 뭐냐면요, 한 영혼이 변화돼 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삶이 변화돼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기쁨을 온전히 마음 가운데 체험하는 것이고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목회자의 기쁨이에요.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많은 시간 마음을 졸여가면서 간구하고 그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 믿고 변화돼서 그 삶이 바뀌어지고 예수 잘 믿고 그 가문이 변화되고 하는 것을 보면은 그게 목회자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사모님이 싫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계셔서 한 영혼이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것을 보면 너무나 기쁩니다. 세상에 그 기쁨, 다른 기쁨보다도 그 기쁨이 가장 좋은 기쁨입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 로마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지금 이 고난의 시기에 있어요. 이 핍박의 시기에 있어요. 환난의 시기에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잘 믿고 사는 것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그 얼굴 모습이 천사의 얼굴 모습으로 바뀐 것은 보면 그가 하늘 보좌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세상에 그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것을 보니까 앞으로 그곳에 가서 내가 산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얼굴 모습이 천사의 얼굴 모습으로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어떠한 순간에든지 얼굴 모습이 천사의 얼굴 모습으로 바뀌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순교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사의 얼굴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장례를 많이 치러봤는데 이 장례 치르는 동안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염할 때 다 가서 이렇게 보고 그랬어요. 지금도 가서 볼 수 있지만은 이 장례 치를 때 보니까 어떤 분은 참 얼굴 모습이 평안한 모습으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좀 마음이 좀 불편할 정도의 모습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마음 가운데 이 얼굴 모습이 편안한 모습으로 자는 것처럼 보면은요, 마음이 참 편안합니다. 이분이 좋은 거 보시고, 하늘 보좌를 보시고 돌아가셨구나. 나름 그렇게 생각하게 해주셔서 장례 치를 때도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예수 믿고 사는 동안에 많은 핍박이 있고 고난이 다가오지만은 또 힘든 과정이 있지만은 예수 믿는 동안에 하고 싶은 거 세상적으로 죄 짓는 거 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금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고 또 영생의 소망을 가지시고 주님과 다시 부활해서 부활체의 모습으로 변화돼서 영원히 세상을 다스릴 소망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소망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고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피조물이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을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이라. 지금 이 피조물도 이 구원받고 영광된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결국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히 변화돼서 다른 피조물에게도 구원받은 기쁨을 같이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이 성령이 충만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참고 견디세요. 좀 참고 견디세요.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원한 시간을 우리에게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시간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사랑으로 온전히 이끄시고 영생의 길로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
그 주님을 의지하고 생각하면서 소망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권고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들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이 하나님의 종노릇한 데서,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런 축복을 같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지금 하나님의 비전, 우리 사람의 인간의 이 짧은 세상에서의 이 세상에서 얻을 것의 영광과 그건 별거 아니라는 거야. 그건 하늘의 영광이 큰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 땅에 살면서 조금 힘들고 고난이 닥치고 그러면 그 크신 하나님의 축복과 그 영광을 그 앞에 있는 것으로 자꾸 판단해 가지고 그 엄청난 축복과 영광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은혜 가운데 성경에 있는 말씀의 약속의 말씀이 그 장차 다가올 영광이 엄청나게 큰 것인데 자꾸 좁은 소견을 가지고 그 조그만 거 가지고 너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 자유의 축복의 자리,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들이 성경 말씀에 많이 있는데 그거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힘들게 영원히 이렇게 힘들게 산다. 아니에요. 지금 당하는 고난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응답받은 것에 대해서 큰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3절에 보면은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의 성령,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고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 그랬는데 이 첫 열매 이삭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바치면 그 나머지가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바뀌어졌는데 이제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하면 그 나머지도 이 첫 열 이삭이 하나님께 바쳐져서 거룩하게 된 것처럼 그 나머지도 다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 성령을 받으셔서 앞으로 다가올 모든 열매, 축복의 열매를 다 거룩하게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을 받으셨는데 여러분 찬송가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영생의 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진리의 말씀임을 믿고 진리의 말씀대로 성경 말씀을 사모하며 읽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보이는 것이 보이는 소망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소망이. 근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바라는 것, 눈에 지금 현재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바라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습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 그것은 아주 작은, 아주 모든 우주 세상에 조그맣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엄청나게 더 많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너무 작아.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몇 광년 지나서 몇 억광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우주 세상이 거기에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지구 밑에 있는 것, 이 지구 땅덩어리 속에 있는 것도 못 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지금 그 말씀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은데, 보이지 않는 소망, 그 더 많은 것을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25절에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인내심이 더 강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또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오늘도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내일도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참음으로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참고 기다렸더니 100세 아들 이삭을 낳아서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에 이 귀한 말씀을 보면은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가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 기도가 부족해. 우리가 기도를 하고 열심을 다해서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우리 기도가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를 완벽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 와서 기도할 때 보면 좀, 이 기도가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런데 우리 성령님께서 부족한 것을 또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하나님, 제가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성령님 대신해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신다고 하니 나 부족한 거 주님 아시지요. 이 부족한 저를 위해서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지금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 기도가 부족하고 내가 다른 사람부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아주 줄줄줄줄줄 이렇게 기도 못하는데 좀 말이 어눌하고 좀 떠듬떠듬대고 그런데도 우리 기도를 그거를 다 받으시고 부족한 것을 완벽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비유, 이 말씀의 비유 가운데 참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어린아이가 피아노를 치는데 아주 남들이 듣기에 보면 별 볼 일 없어. 띵동 땡동 피아노를 쳐. 그런데 그 옆에 어떤 분이 오시더니 말이죠. 그 계속하라고 띵동 땡동 띵동 띠뚤 띠뚤 뭐 아주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건 연주라고 할 수 없는 아주 형편없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앉아가지고 계속하라고 그러는데 옆에서 말이죠. 그냥 그 아주 전문적인 그런 실력을 가지신 분이 막 같이 그냥 띵동땡 내요. 아주 변주곡을 여러 개 넣어가지고 아주 음악이 갑자기 화려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아들이 말이죠. 피아노 치는 걸 보면서 그 아들을 같이 음악을 막 화려하게 만들어주고 막 변주를 막 여러 가지 넣어가지고 우리는 띵똥땡똥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아주 화려한 말로 기도 못해요. 하나님 나 이거 답답한데 도와주세요. 어떤 땐 속상합니다. 막 이렇게도 기도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대신해서 오셔서
막 기도의 큰 오케스트라 연주를 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님도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대신해서 말이에요, 기도해 주신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 기도 참, 나는 기도가 부족해. 둔탁하고 말도 부족하고, 다른 사람처럼 뭐 이렇게 아주 그냥 전문적인 그냥 학술적인 용어도 몰라.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기도를 들어주신다, 기도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예배하는 자세가 모습이 완벽하지 않아요. 부족해. 늘 보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부족해.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벽하게 바꿔주셔서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라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할렐루야. 성도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힘들어도 마음의 중심 여기 나와서 기도하시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대신해서 어떤 분은 와서 기도하실 때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제 마음 아시지요. 저 참 부족합니다. 제 마음이 지금 아주 그냥 답답합니다. 터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기도해도 성령님께서 아시고 옆에서 말이죠,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말씀에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고난당하고 그냥 핍박당하는데 어떻게 도망치고 그러는데 제대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해 주시는 말씀 가운데 가장 성령의 말씀 가운데로, 성령 충만한 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말씀 가운데 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 또 주님께 부족하지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대신해서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